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십니다.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함께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좋은 주의 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종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겠지만 병원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도 참 안 좋은 학생이 생겨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반정부적인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졌지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꿈꾸던 날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공약하시기를 다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정년도 연장될 것이고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이 될 것이고 애들도 무상으로 여러 해 동안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대학도 반값이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약을 했지만 하신 것도 물론 좀 있죠. 하지만 많은 것들이 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적인 파트너를 만나서 좋은 정치를 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치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사회 경제도 잘 돌아가고 가정도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역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하를 얻어도 오늘 밤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고 그날 밤에 지옥을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서 수없이 많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좀 쓰는가 했더니 수명이 다해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 문제입니다. 사람은 위급한 처지가 되거나 나이를 먹거나 혹은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할 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궁금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문제고, 우리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한 사람에게 생겨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구원 얻을 자가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이 많다 혹은 적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학적인 질문에 신앙적으로 대답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수학적인 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이고,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좁은 문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의 반대말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는 곳,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찾는 사람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라, 그 뜻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을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얻는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문을 들어가야 길을 발견하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진리고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초점은 두 번째로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쓰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본문 24절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힘쓰라. 영어 성경을 보면 스트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브, 힘쓰다, 전력을 다하다, 사생결단하다, 아주 대단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죠. try,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애써본다, 힘써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노력한다, 그 뜻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try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전쟁은 스트라이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이죠. 좀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좀 노력 좀 해보지, 그런 뜻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왜냐하면 생명의 문이니까 생명을 걸고 그 길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생명을 걸고 살잖아요.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으려고 막 생명을 걸고 일을 하잖아요.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에 막 겨우 집에 오고,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고, 우리가 무슨 북한의 별 보기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면서 겨우
승진하고 임원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형편들이 좋아서 대충 사시는 모양이네. 아주 애를 씁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저희 집 앞에 무슨 학교가 하나 있는데 밤 9시 10시 돼도 전 건물이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 학교가 기숙학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불을 밝혀놓고 공부를 해요. 그게 스트라이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다 최선을 다합니다. 생명을 걸고 일합니다. 물론 교회 오면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져서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 조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좀 이해하십니다. 그래, 오죽하면 여기 와서 자겠냐. 그래, 푹 쉬어라. 주님께서 이해도 하십니다. 뭐 은혜 나중에 또 주시겠죠. 근데 어쨌든 초점은 신앙생활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힘쓰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것입니다. 왜 힘써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힘쓰시고 기도도 힘쓰시고 사명 감당도 힘쓰시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구하는데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훑어보면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가서 만져보고 들춰보고 넣어보고 들어가보고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둘러봐서는 구하긴 구하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선생님 구원 얻을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여기에 주님께서는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답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대답은 적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무거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에 많이 오셨는데 구원 얻을 자가 많으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가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찔리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앞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앞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그냥 있다는 얘기죠.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세월을 보내고 그 앞에서 그냥 있을 뿐이지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좁은 문 앞에 왔으면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서 그냥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중대성, 구원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병원은 왜 갑니까? 병 났을 때 고치기 위해서 가지요. 약국은 왜 가지요? 약 받기 위해서 갑니다. 학교는 왜 가지요? 공부하러 가지요. 물론 공부만 하지는 않고 사회성도 기르지만 본 목적은 공부하러 가잖아요. 회사는 왜 가지요? 자기개발과 사회 기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왜 오십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왜 오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양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교양적인 일들도 하고 사회도 이렇게 돕는 일들도 하고 복지적인 일들도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갔으면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회사 갔으면 일해야 되는 것처럼, 가게를 열었으면 장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왔으면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중요성, 구원의 절대성, 구원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면 서성거리고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이 교회를 예배당 이렇게 불렀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 안 그러고 연회당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는 남학교, 여학교 따로 주로 공학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요새 아이들처럼 개방적이지 않아가지고 이 좀 남녀간의 교제 이런 걸 많이 못했어요. 근데 기껏해야 여학생들에게 말 붙여보는 데가 교회니까, 야 니네 교회 이쁜 애들이 있냐? 그럼 막 친구들이 따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 안 나세요? 예수 믿은 지 한 이틀 되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혀를 찍찍 차면서 아이고 저 연애당 다니는 것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족만 얻고 위로만 얻고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연애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께로 왔으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발견하고 구원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서성거리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탁상 공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논쟁하기도 좋아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런 것이고 구약은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고 십자가는 이런 것이고 성경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만 신앙생활하고 가슴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종교적인 탁상 공론자입니다. 소위 종교인이긴 하지만 성도는 아닌 사람, 좁은 문 앞에 와서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혹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막 힐난하시고 책망하셨던 그들, 알기는 보통 사람보다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도 힘이 없었던 사람들, 종교적인 탁상 공론자들, 들어갈 필요가 없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성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은혜 받기 쉬울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많지 않았고 또 부흥성회 이런 것도 거의 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읍내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법 얼굴은 모르지만, 요새는 매스컴 때문에 얼굴을 다 알지만 예전에는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만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면 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막 읍내로 버스 타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리모컨만 탁 누르면 그 양반들이 막 수십 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 받기 좋은지 몰라요. 설교도 뭐 예를 들어 양식 스타일, 중식 스타일, 한식 스타일, 어떤 건 완전 뷔페 스타일, 어떤 거는 심플하고 간단하게 분식 스타일, 아주 여러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시내에 기독교 서점에 나가면요, 요즘 기독교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좋은 책들, 우리나라 저자들, 외국 저자 할 것 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책들은 들춰보면 거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는 수월해졌는데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던가요? 예전에는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얼마든지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시골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요,
요즘 현대교회는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모릅니다. 모기한테만 물려도 시험 듭니다. 눈만 한번 잘못 떠도 시비가 붙습니다. 진짜 알기는 많이 알고 교양도 많이 있고 요새는 학력들도 높아져 갖고 웬만하면 대졸이고 그런데도 수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과 지식과 신앙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탁상 공론자들 좁은 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많은 종교 활동을 합니다. 서성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앞에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힘쓰지 않으면 파고들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 나도 얘기하다가 비슷해지고, 나도 이렇게 논쟁하다가 비슷해지고, 나도 신앙생활하다가 경험도 없이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26절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좋은 일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잘 모르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을 때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상하지요. 이들은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이적도 행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행사를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제가 위선자라고 했는데요. 믿음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믿음이 없는데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 길을 마지못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다 나올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으려고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교회에 나오셨고 하나님께로 오셨다면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명철도 아니고 높은 권력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욥이 무너졌을 때 회복한 것은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전국을 세계를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군사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행정적으로 잘하거나 뭐 이렇게 인맥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승리한 거였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와서 서성거리니까 이 사람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도림 2호선 신도림역처럼 사람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스트라이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이 서성거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거기 주저앉지도 말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힘써야 할까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구하여도 얻지 못했나요?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였고 종교적인 탁상 공론자였고 구원의 필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둘째로 왜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그 문 자체가 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문이 작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야죠. 좁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원문 성경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에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저기도 문이 있고 저기도 문이 있잖아요. 저기도 문이 있죠. 이런 문들이 아니라 하나의 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 하나밖에 없는 좁은 문.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써서 들어가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실 것이요. 기독교는 개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개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기주의적인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믿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향과 환경은 줄 수 있지만 아들도 결국은 믿고 고백하고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아이들을 자녀들을 교회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줘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합니다. 이 문으로 가도 구원받고 저 문으로 가도 구원받으면 뭐 하려고 힘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양해하세요. 우리 교회 입구가 문을 다 폐쇄하고 교회 입구에 요만한 문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해서 겨우 들어와야 되죠.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고 저 문으로 들어오고 마음껏 들어오고 힘쓰지 않아도 쑥 들어오고 어떨 땐 추워서 잠깐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와도 구원받습니다. 저 문으로 들어와도 구원받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종군해도 구원받습니다.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도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지옥과 천국 사이요. 지옥 가기도 애매하고 천국 가기도 애매한 거 보류하는 장소. 연옥을 만들어놨는데 연옥도 이것도 헌금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순간 연복계의 동전이 땡그랑 하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헌금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많았습니다. 중세 마르틴 루터가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가지고 온 예수님 당시의 사다리로 추정되어지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 사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다리를 하나씩 무릎으로 이렇게 딛고 발로가 아니라 무릎으로 딛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한 칸 올라가서 무릎으로 딛고 기도해서 올라가고 그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루터가 깨닫고 내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애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고 내려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교회가 많은 것들을 구원의 길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애써도 구원받고 사죄함을 받는 기도를 받아도 구원받고 헌금을 해도 구원받고 전쟁에 나가도 구원받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 자체가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가톨릭은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사회와 소통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욕먹을 일들이 가끔씩 나오니까는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좋은 일들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원에 관해서는 편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입니까? 구원이 좁은 문이니까. 목사의 말이 부담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은 힘써야 합니다. 왜요? 그 문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그 문이 시한적인 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한적이다라고 하는 뜻은 닫힐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지 닫히고 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닫히기 전에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문이 한번 25절이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린다 그랬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젊은 청년들도 계시지만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하지만 어쩌겠어. 당신들도 할아버지가 되고 인생이 끝날 때가 와요. 거봐, 기분 나빠하잖아. 입학하자마자 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와요.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해산할 때가 와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구나 느낄 때가 와요. 모든 것들은 지나가요. 꽃피는 봄이 오면 다 지는 가을과 겨울이 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한적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지고 내다버릴 때가 와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몸이 무너질 때가 와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려와야 될 때가 와요. 다 시한적이란 얘기입니다. 시한적. 구원의 문도 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걸고 도박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앞에서 괜찮겠지 뭐, 언젠간 들어가면 되지 뭐, 죽기 전이라도 믿으면 되지 뭐, 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후에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긴박함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시한적인 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그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문이 닫힐까 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했던 유대 풍습에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밤에 오잖아요. 유대 풍습에. 그러면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들고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신부가 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신부는 신랑이 빨리 올 줄 알고 기름을 조금 준비했다가 이 기름이 그냥 신랑이 오기도 전에 꺼져버렸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애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5종류의 신부들은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올까 봐 성령을 말하는데 아무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게 준비하는 것이고 이게 힘쓰는 것이고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자꾸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하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왜 자꾸 힘쓰라고 할까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터도 이렇게 고행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내려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힘씁니다. 예를 들어 비유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5살쯤 된 아이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오늘 엄마가 늦어, 그러니까 저녁에 문단속 잘하고 엄마 올 때까지 누구 오면 열어주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늦어도 뭐 밤 한 9시나 되면 이제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아이가 한 11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졸린데, 졸리고 무서운데. 그래도 막 12시가 다 돼가는데 난생 12시까지 앉아보긴 처음인데 막 안 와요. 엄마가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1번 무섭다. 1번 안 무섭다. 2번 모르겠다. 3번 무섭다. 무섭지요.
텔레비전도 없고 그렇다면 시골에 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시골에서 이제 대문 이렇게 빗장 여는 소리가 삑 나요. 그러면 가슴이 털컹거리겠지. 왜요? 밤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건 도둑들이니까. 무섭죠. 근데 빗장 여는 소리가 찡 나더니 거기서 애 이름이 개똥이라고 쳐요. 개똥아 하고 엄마가 부르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1번 아이고 여자가 이렇게 늦게 다니냐 빨리 들어오지. 2번 왔구나 이제 자야겠다. 3번 엄마. 자 1, 2, 3번. 그게 정상이잖아요. 보세요. 제가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애가 가만히 있어도 엄마는 와요. 하지만 엄마가 오겠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두려워했었고 그렇게 사모하던 엄마가 왔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 하면서 뛰어나가잖아요. 요게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오셔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하지만 구원받았는데 그 주님이 저 좁은 문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그 문으로 힘써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그 아이가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힘쓰는 성도가 정상인 성도고 은혜 받은 성도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입니다. 명심하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도 한번 믿음을 보여줘 봐라. 뭘로 보여줍니까? 힘쓰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가만히 계셔도 은혜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택하셨으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의 중요성을 안다면,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안다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힘써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교회 현관으로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집에 가실 때는 집 현관 열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말은 말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시겠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양 있는 사람도요, 많이 배운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나중에 다 사라져요. 지식도 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요새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가끔씩 생겨요. 가끔씩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한 60, 70 되면 어떻게 살았든 다 똑같대요. 다 할아버지고 다 할머니고 다 사라집니다. 지식도 좀, 총기도 좀 사라지고 건강도 좀 사라지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사는 이날 때까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쇠퇴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사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사, 사도들 시대부터 1000년 정도 이렇게 초대교회사. 그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사, 1000년까지는 아니고 몇백 년인데요. 중세교회사는 한 1000년쯤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회사.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한 500년 정도 되는 이 근세 교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 개신교가 세계적으로 많은 부흥을 했죠. 한국 교회의 모태 교회가 되었던 미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몰락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몰락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교회가 힘을 잃었다. 이 이유는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 뜻입니다. 좁은 문은 목사나 가는 길, 선교사나 장로나 가는 길, 특별한 사람이나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넓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도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 사시고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